오늘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51번째 시간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제목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거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입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쉰다고 되지 않죠. 성경은 주 안에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쉴 때 참된 쉼, 복된 쉼, 온전한 쉼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질문하면 인생이 어떠냐 하면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짐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짐이 생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는 짐이 없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짐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짐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로 노동의 짐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7, 19절에 보면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에덴 동산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이 없었습니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수고의 노동의 짐이 생겼습니다. 사실 일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 좋은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을 해도 일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내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오히려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옛날에 이 말씀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왜 복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구나. 수고한 대로 사람들이 먹지 못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만큼, 그 노동의 대가만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노동의 짐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부요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노동의 짐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의 짐을 해결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 부요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볼 때 질병의 짐이 생겼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병이 없었습니다.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죄 사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유를 말할 때 사유를 먼저 선포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병의 저주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질병의 짐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병 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 그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병의 짐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불안함과 공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여러 가지 각종 정신질환까지도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의 짐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보람된 것들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30년 타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했던 분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마음의 치유를 받고 평안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된 것, 제 목회 가운데 잊지 못할 장면이고 사건입니다. 30년 동안 타종교를 믿었는데 늘 불안하고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모든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또 목회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 앉자마자 평안을 찾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 또 제게 잊지 못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신학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세 되던 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 말에 설득되어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 품 같은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었다.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 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한다면 죽음의 짐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겼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즘 장례를 치르면 90% 이상, 99%는 화장입니다. 화장할 때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기골장대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분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겼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을지 아세요? 어디서 죽을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대요. 반드시 죽는다. 모두가 반드시 죽죠? 알고 있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죽는데 자식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죽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요. 근데 알아도 두려워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아도 두렵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알아도 두렵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알아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몰라서도 두렵고 알아서도 두려운 거예요. 자, 이 죽음의 짐,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이 죽음의 짐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주님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죽음의 짐을 하나님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 영생,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잘 지내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잘 지내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잘 지내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이러한 인생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짐이 예수 안에서 해결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런데 이 휘장들이 다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께가 10cm예요. 휘장은. 길이가 16m입니다. 폭이 8m입니다. 기록에 의하니까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서로 끌어도 안 찢어지는 게 휘장이래요. 300명의 제사장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게 휘장이에요. 재료만 천이지 벽돌보다 튼튼하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옆도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앞서 창세기에 보았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잘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함께 읽죠. 이것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길, 산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죠. 많은 신을 섬깁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힌두교의 많은 신과 많은 남신 여신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이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 길입니다. 내가 살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아가야 합니다. 영종도로 들어오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나 또 하나의 길이 생기죠. 제3연육교. 길이 열렸어요. 개통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용해야죠. 타면 우리 영종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대교가 생겼어요. 그 막혔던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라예요. 타라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공통적으로 신약 구약 다 말하는 게 뭡니까? 오라는 거예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오면 용서받고 오면 우리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오면 질병이 치료되고 오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면 평안을 주시고 오면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내가 주님의 말씀한 대로 주일의 자리,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와야 해결돼요. 힘들다 할수록 더 오십시오. 오면 자유해져요.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인생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밝고 환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큰근히 벌받지 않으려고 큰근히 예배만 그냥 주일만 성수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맨날 입에서 힘들대요. 힘들다가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 안 오십니까? 와야 해결돼요. 와야 질병의 짐이 해결되고 와야 힘을 얻고 와야 믿음이 생기고 와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영생의 길이 열릴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깨달음을 얻고 제대로 나가 제대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린 후에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최초로 이 사람의 고백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성경은 무언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되게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의 고백이 진실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한 게 진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첫 번째는 그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적을 보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힘없이 처절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사람들도 그랬어요. 36절을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가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지, 엘리야라는 당시의 위대한 예언자가 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세주면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고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거 누가 못해요. 또 하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봤죠. 오병이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게 금방 드러났죠.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고요. 완전히 환청 가운데, 정신병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돌아온 적도 있고요. 여기도 있잖아요.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업하고, 그리고 남성교회 회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제 목회 가운데요, 정말로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은 십자가를 보고,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기적을 본 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믿는다라는 그 말과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 말, 이 사람 고백에는 진실이 담겼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뭔가 필요가 의해서,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고백한 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때문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마가복음이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백부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 더 나와요. 첫 번째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이 고백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입니까? 아니죠. 말 자체는 백부장이 한 고백과 똑같지만 이 고백에는요, 마음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지식적인 고백입니다. 마음이 없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죠. 귀신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과 비교할 때 백부장의 고백은 차원이 달라요. 또 하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죠? 십자가가 빠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고백은 뭔가 부족해요. 자, 오늘 두 사람이 아니죠. 한 귀신과 한 사람의 고백과 비교할 때 백부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는 3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귀신과의 고백을 비교할 때 백부장의 고백은 마음이 있는 고백이요, 관계가 있는 고백이에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입만 그냥 나불나불 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저분이 내 구주이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저분을 의지하겠다. 내가 돈이 많고 힘이 많고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의지할 분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귀신의 고백과 달라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십자가가 빠진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내 죄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저 예수님이 달렸어요. 백부장의 고백에는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담겨 있어요. 내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사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처럼 성경은 주님 앞에 나오래요. 길이 열렸어요. 이 사람처럼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입만 살면 안 돼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입만 열면 그냥 뭐 희망이고 잘 된다가 아니라 삶으로 진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의 예배,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그냥 고백한다고 다 받아주고 다 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고백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얄팍한 고백을 주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머리만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여 내 주님이, 저분이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구주라는 고백이 담긴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죄를 봐야 돼요. 죄를. 오늘 예배 때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김미랑 원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먼저는 내 죄를 봐야 돼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한 주간도 이런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 죄를 바라보고 그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에 대한 은혜를 기억한 고백이 담길 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요, 그 고백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백부장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도 권면합니다. 때를 따라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항상 은혜 줄 자세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주 나아가야 돼요. 여기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헬라어 시제가 현재예요. 헬라어에서 시제를 현재로 쓰는 건요,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줄 자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짐을 쉼으로 바꾸어 줄 자세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중단 없이, 쉼 없이, 시험에 들지 말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은혜 줄 자세가 되어 있어요.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쉼 없이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십시오. 쉼 없이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내가 힘을 얻고 복을 받는 비결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수록 힘을 얻습니다. 나아갈수록 복이 임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날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궁핍하게 되고 그래도 줄이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비결은 내가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기른다고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중단 없이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백부장처럼 진실되게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쉬지 말고 중단 없이 나아갑시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신 좋으신 주님 앞에 수시로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 짐이 쉼으로 바뀝니다. 예수 승리, 우리도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중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백부장처럼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짐이 있습니까? 쉼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짐이 쉼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짐이 아버지 쉼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의 많은 짐들이 쉼으로 바뀌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세상 관계의 문제, 그러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인생의 짐이 쉼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